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4장 1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비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동부 주일을 앞두고 기도로 찬양으로 준비합니다. 어린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 주의 성전들을 밟을 때마다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엘리야처럼 주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듣겠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인생길에 복된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민수기 이제 34장 그리고 35장 36장
그러면 민수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은 모세 오경에서 창세기는 천지를 창조하는 것, 출애굽기는 또 애굽을 탈출하는 것, 그리고 레위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신명기는 마지막 유언. 그렇다면 이 민수기는 광야에서 있었던 훈련.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 생활의 여정은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구조들을 갖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훈련의 과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걸로 다 끝난 것처럼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반드시 선택하고 꼭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받지 않는 사람은, 훈련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찬송가가 참 좋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내 모습은 나의 연약함, 그래서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연단과 훈련을 통과하는 사람을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이게 광야 40년의 훈련입니다. 민수기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 훈련의 막바지에 질서를 따라 살아라. 이 질서는 영적인 질서입니다. 이 질서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수십 년 믿었어도 자꾸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정하고 내가 결정한 나의 질서를 따라 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편하거든요. 왜 그래요? 익숙하거든요. 왜 그래요? 습관이 다 그렇게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질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계속해서 저는 이걸 보면 우리가 나무를 기를 때에 어떤 나무들은 분재 같은 것은 작아도 수백, 수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분재를 이렇게 기르는 것들을 보고 나무를 이렇게 보니까 과감하게 전지를 한다. 가지를 치고 또 이렇게 어떤 것들은 돌멩이를 달아서 이렇게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수형이라고 그래요. 수형 나무의 모양 쫙 만들어 놓으면 그게 이렇게 아주 가치가 있는 나무가 되는 것을 봅니다. 요즘에야 제가 잘 못 올라가지만 여기 은봉산 한강봉 다 올라가면 마지막 산 등성에 소나무가 숲이 있는데요. 그 소나무 하나들은 아마 우리 정원에 있으면 수천만 원 할 겁니다.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가 그 나무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정말 복되고 가치 있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되기를.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영적 질서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사람만 택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40년 훈련했고, 40년 또 광야 80년 훈련 준비해서 어떻게 합니까? 40년 쓰임 받지요. 광야 40년. 그리고 부르심을 받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데 쓰임을 받는데 모세를 따라서 광야에서 최소한 40년 이상 훈련을 받고, 그리고 대략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이렇게 쓰임 받는 걸로.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요. 엘르아살, 여호수아. 엘르아살은 누구예요? 아론의 아들 제사장. 영적인 질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질서 이전에 영적인 질서가 먼저인 것을 여기 17절에서 엘르아살 이름을 먼저 쓰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들은 18절 보십시오.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시 16절에 올라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였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전쟁도 하고 땅을 분배받기도 하고 이 땅의 모든 일을 행하는 것, 우선순위, 영적인 질서. 사실은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직분을 받고 충성을 해도 늘 우리의 영적인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일평생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는가, 살고 있는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틈만 나면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산, 그리고도 더 기가 막힌 것은 뭐예요? 나의 연약함이 보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는 문제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줘서, 나는 문제가 없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늘 이 기준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이게. 자, 여기 보십시오.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랬어요. 우리 방송실 제가 그 도표 보내준 거 있지요? 아니 지도 말고 표. 예. 제가 이런 책을 이렇게 사진을 카메라로 착 찍으면은 아직 제가 이걸 할 줄 몰라요. 아무리 찍어도 삐뚤어지게 찍어요. 어떤 분들은 이게 기울기를 딱 잡는데 누가 좀 그거 알면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싹 찍으면은 딱. 근데 이제 이 도표가 시원찮기는 하지만 첫 번째 민수기 1장에 나와 있는 지파의 리더들, 그 다음에 민수기 13장에 정탐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정탐꾼들은 말이 정탐꾼들이지 그 지파의 대표자들. 그리고 오늘 34장의 마지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일 아래 11번, 12번 르우벤 갓은 지휘관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12지파 중에서 공격을 가장 많이 받고 가장 많이 이방 세력으로 점령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땅이 아니고 요단 동편 왜 택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짐승이 많고 여기는 목초지가 좋아서 여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을 자기들이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판단 이전에 내 눈에 보기에 우리의 인생에 늘 치명적인 실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결정, 어떤 판단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여기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 생각, 내 눈, 내 판단. 그런데요, 여기 보면은 민수기 1장에 보면은 르우벤 지파부터 차례대로 12지파인데 오늘 민수기 34장에 보면은 첫 번째 지파 이름이 유다 지파. 그런데 가운데 줄 지휘관 이름이 쭉 나오고 맨 오른쪽에 쭉 나오는데 오직 두 번째 지휘관 또 마지막 지휘관 똑같은 지파는 유다 지파뿐입니다. 정탐꾼으로 갈 때도 갈렙이었고 오늘 땅을 분배받을 때도 유다 지파의 대표는 갈렙
이렇게 나오고 있고 나머지 지파들은 다 지휘관이 바뀌어요. 다 바뀌어. 왜 그럴까요? 20세 이상은 다 갔으니까 정탐꾼 잘못함으로. 이것이 어쩌면 다는 아니겠지만 지파별 축복을 좌우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명령에 따르는 사람. 이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치워도 되겠어요. 우리 읽어볼까요? 19절 보십시오. 유다 지파 나오지요. 20절에는 시므온 지파 나오지요. 근데 우리가 야곱의 12지파 하면은 장남은 르우벤 지파였고 사실은 두 번째가 시므온 지파였는데 이 시므온 지파가 유다보다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바알 부올 사건, 발람으로 인한 음행 사건으로 인하여서 2만 2천 명이 죽어버립니다. 그 안타까움이죠. 그리고 베냐민, 단, 요셉 이렇게 나오는데 방송실 첫 번째 보낸, 아니 이 그림 말고 요 집 이게 조금 더 쉽게 이렇게 단순하게 나왔어요. 맨 아래에 보면 괜찮아요. 그냥 자꾸 방송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니까 맨 아래 조금 짙은 글씨에 시므온 나왔죠. 이 시므온은 그 위에 유다 지파라고 사방이 빙 둘려 있는 유다 지파 한 가운데 있는 지파가 시므온 지파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유다 지파는 인구가 많아서 넓은 땅을 주었는데 시므온 지파는 바알 부올 사건 이후로 최소한 다른 지파들은 다 4만 5천 뭐 이 정도 되는데 2만 명대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가 감싸가 있는데 가운데 작은 땅. 근데 이 순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유다 지파가 나오지요. 우리 지도에 보면 맨 아래에서부터 차례차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는 시므온 나오고요. 21절에는 베냐민 유다 지파 위에 가운데 좀 분홍색, 핑크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베냐민. 제가 베냐민과 유다는 뗄래야 뗄 수 없다고 그랬지요. 지정학적으로도. 구약의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다윗 왕이 유다 지파고, 예수님이 유다 지파고,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고, 이 두 지파는, 그래서 나머지 10지파가 다 북쪽으로 갈지라도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끝까지 남쪽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 시므온은 어디 갔어요? 시므온은 존재 자체가 나중에 가면은 사라지고 마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영적 질서를 따르지 않을 때의 이 비극.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지중해 쪽에 왼쪽에 이걸 무슨 색이라고? 하여튼 파란색의 단지파 나오지요. 단. 근데 맨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또 같은 색깔로 단지파는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어요. 분배를.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단지파는 나중에 사라집니다. 어디로 간지가 없어요. 단지파.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할 지파가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이걸 하여튼 황토색이라고 합니까? 에브라임, 그리고 그 위에 므낫세, 그 오른쪽 대각선으로 므낫세, 요단강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 그래서 보면은요, 유다 지파보다 므낫세 지파가 땅이 훨씬 넓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갓 지파, 오른쪽 아래 르우벤 지파. 이 지파들은 뭐예요? 요단 강을 건너지 않고 분깃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지파에 지도자가, 땅 분배받을 지도자가 없었던 지파들이 갓 지파, 르우벤 지파. 왜요? 이미 자기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 왜 있는가? 므낫세 반 지파가 왼편에 있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잘 봐야 될 게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은 레위 자손은 분깃이 없어요. 제사장 지파라. 전체 나라의 48개 성읍으로 다 흩어졌어요. 창세기 34장 디나 사건 이후에 마지막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이 시므온 지파가 레위 지파는 잔해하는 기계라고 하고 저주를 해버려요. 그렇지만 그 흩어짐이 레위 자손은 금송아지 사건에 하나님 편의 섬으로 인하여서 48개 성읍으로 흩어지는데 제사장 지파가 돼요. 그러나 시므온 지파는 끝까지 부끄러운 지파가 됩니다. 사실은 성경은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이루어 가는데요. 시므온 지파는 그대로 흩어져 버리는데 레위 지파는 흩어지기는 하나 흩어짐으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 세상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의 운명, 세상의 숙명론과는 성경이 말하는 예언과는 다르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은요, 그 말씀대로 숙명론처럼 너는 몇 살에 죽고 너는 망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우리의 오늘의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어요. 그러나 반대로 지금 축복을 받았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로 바뀝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그때그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계속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예언. 이 에브라임 지파를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그래요. 에브라임 지파는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 감싸고 있어요. 외적이 침입할래야 침입할 수 없어요. 가장 좋은 땅. 왜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에요. 라헬에서 두 아들이 누구예요? 첫째가 므낫세,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다가 야곱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 축복받으러 데리고 가니까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어두운데 요셉은 야곱의 오른손으로 므낫세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야곱이 손을 어긋맞겨서 누구를? 에브라임 둘째를 장남의 축복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에브라임은 굉장한 복을 받고 강성한 유다의 버금가는 지파가 돼요. 그런데요, 이 지파는 늘 우리로 말하면 삐딱선을 타요. 삐딱선. 뭐가 있을 때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세의 대표적인 사사 기드온이 있잖아요. 300명 용사로 적군을 멋들고 갔을 때 에브라임은 오지도 않아놓고 나중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는가 이딴 소리만 하는 게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은 가장 좋은 곳, 정말 우리로 말하면 문전 옥답 기름진 곳 중에 곳, 이것을 분배받았어도 나중에 실컷 불평만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17장 14절 한번 가보십시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 이렇게 가보면은요, 요셉 자손이 에브라임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 얼마나 좋아요? 아니 그냥 지도 펴놓고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보고요. 성경 각자 보십시오. 내게 복을 주심으로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미니까. 에브라임이 지금 누구한테 불만을 해요? 여호수아에게. 근데 여러분 그 비밀 아십니까? 여호수아는 무슨 지파인 줄 아세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 베스와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에브라임 므낫세에게 말하여 너는 큰 민족 큰 권능이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라.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그리고 얘기는 하지 않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영 시원찮아요. 영 시원찮아. 기가 막혀요. 여기에 대비되는 사람이 여호수아서 14장 9절, 14장 9절에서 15절, 14장 9절. 그날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14장 6절 올라가 봐세요. 그 앞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휘자역 지휘관이었는데 12지파 야곱의 정통 자녀가 아니라 여기 뭐라고 나와요? 그니스 사람. 흔히 말하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올 때 장정만 60만이 나올 때 다른 잡족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따라온 지파가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해가지고 불법 사건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잡족 중에 하나가 그니스 사람이고 그 사람 중에 하나가 갈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꾼으로 갔다가 어때요? 둘이 똑같이 아름다운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여호수아는 후계자가 되고 갈렙은 후계자가 되지 못하는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고 갈렙은 되지 못하는가? 이 이유를 굳이 따지자면 갈렙은 그니스 족속,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이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호수아의 후손들은요, 에브라임 지파는 정말 불평만 하고 여호수아의 아들, 딸이 뭘 했는지 성경은 기록이 없어. 근데 여호수아서 사사기에 가면은요, 갈렙의 딸 악사라가 나와요. 그때 이 산지를 누가 점령할 것이냐 그랬더니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가서 땅을 점령해요. 그래서요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 돼요. 누구예요? 이 갈렙의 사이, 갈렙의 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예언은요 변함없는 영적인 질서에 따라서 충성하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그 지파에게 계속 임하는 거예요.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봤지 않아요? 에브라임 지파의 이 불평과 원망,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비교해서 지금 제가 여호수아서 14장 9절 보았잖아요. 10절 보십시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른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갈렙처럼 나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왜요? 20세 이상은 다 죽었잖아요. 이렇게 나이가 많아 늙어. 우리 같으면 어떻게? 아니 저 같으면 내가 이날까지 충성하고 내가 제일 어른이다. 그러니까 나는 적군이 없는 땅, 편한 땅, 기름진 땅을 내게 좀 다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갈렙은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 보십시오.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40년이 지나서 85세라니까요. 그러나 갈렙은 그 믿음이, 그 마음이 청년으로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어디를 달라고요? 이 산지. 아까 에브라임 지파는 산지다, 골짜기다, 철병거가 있어서 못 간다. 갈렙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의 대표,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기가 막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는 이렇게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13절부터 15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며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 가장 어려운, 가장 강한 적, 가장. 근데 그곳을 점령해서 누가 이겼다고? 갈렙이. 그곳을 달라는 거예요. 이 지도 말고 조금 복잡한 지도 띄워보십시오. 여기 보면 맨 아래 분홍색, 이거 핑크색이라고 합니까? 이쪽인데 여러분 다 보이는지 몰라요. 이 유다 지파의 땅은요, 사실은 블레셋.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힘들게 했던 이방 민족이 블레셋. 그 블레셋 지파의 땅을 유다에게 준 거예요, 유다. 그래서요, 여기 보면은 가드, 라기스, 에그론, 이쪽에 블레셋의 6지파, 여기. 기가 막혀.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알죠? 삼손이 여기 단 지파예요. 여기서 블레셋에 오르락 내려가고, 그래서 결국은 다 이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를 싸워서 얻고 승리를 하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 지파를 우리는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 요셉은요 2몫을 받았다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장자는 2배를 받아요. 유다는 사실은 한 분깃 하나밖에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에브라임은 그렇게 받아놓고도 아까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더 달라고 왜 하나만 주지 않느냐. 가서 싸우라 그러니까 골짜기고 산지고 철병거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블레셋보다 강한 이방 민족은 없어요.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갈렙은 달라. 내가 가서 싸워 이기겠다. 그리고 그들을 싸워서 이겨서 기업을. 특별히 참 미안해요.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놓칠 수 없는 것이 여기 나와요. 여호수아서 14장 방금 전에 보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맨 아래에 13절, 14장 13절, 헤브론을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 계속 갈렙을 그니스 사람, 이방 민족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헤브론이 어디가 되는지를 아세요? 다윗이 왕이 되었던 곳이 이 헤브론입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갖고 7년 동안 여기서 왕 노릇하고 나머지 33년을 예루살렘의 12지파를, 이 헤브론, 다윗이 힘들고 어렵지만 적대 세력이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던 곳이 이 헤브론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 여기 여호수아서 14장 14절 마지막,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내 생각으로 30%, 하나님의 뜻 70% 이게 아니고 온전히. 비록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갈렙은 이방인 혈통이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자신의 출신, 소유, 지식, 건강 이거 문제 아니고 문제 딱 하나는 어디에 있어요? 온전히 쫓는가 그렇지 않는가. 제가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생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는가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과연 어떻습니까? 결단하고 판단하고 진행하고 살아가고 생각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쫓는가? 아니면 즉시 돌아서야지. 즉시 돌아서야지. 머뭇 사사기서에 가보면은요,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오늘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영적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은요,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복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브라임 지파도 12지파도 유다 지파도 아버지 특별히 갈렙이란 사람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인생도 앞날도 선택도 하나님께 온전히 쫓기를 소망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성령의 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자 기도하며 수고합니다. 아버지, 마음은 사모하지만 몸이 연약하고 또 형편이 허락치 않아서 주여 기도로 마음으로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전을 찾을 때마다 갈렙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온전히 쫓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